성경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9쪽입니다. 359쪽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시간 오구역 나오셨습니다. 네 분만 나오셔서 소리가 작을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목소리 큰 분들만 모인 것 같죠, 그죠? 그동안 이제 음철에 있다가 다시 이제 날개를 펴려고 하는데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밤 예배까지 하려고 하니까 안 하다가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기에 자꾸 움츠려 들지 말고 조금씩 우리의 믿음의 날개짓들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히브리서까지 했는데 뒷부분 좀 이어서 좀 계속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 여기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 총 4번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주인공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인공 삼아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이 자체만 놓고 좀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낯선 이름 그죠? 멜기세덱. 처음에 부산 살다가 여기 시골에 오니까 여기 분들이 뭐 떡 하더라고요. 창녕떡, 마산떡. 그래서 우리 이제 사모한테는 그 나이 지긋하신 한 집사님이 아이고 세댁 사모님도 아니고 세댁 그때 해봤자 30대 아마 초반쯤이었을 겁니다. 세댁 맞죠, 그죠? 부산에서 온 세댁이 여기 나와 있는 멜기세덱은 바로 그런 세덱은 아니죠, 그죠? 여기 이름을 보게 되어지면은 세덱이라고 하는 이 뜻은 그 아람어로 그 지역에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아람어로 정의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멜기는 왕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란 뜻은 의의 왕, 정의의 왕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절 말씀에 그 뜻을 그대로 해석해 놨습니다. 중간쯤에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렘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살롬이죠. 샬롬을 또 다르게 표기하면 살렘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이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좀 관찰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헬라어 원문에 멜기세덱, 바실레우스, 살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바실레우스란 말은 왕국 그런 뜻이거든요. 살렘 왕국의 멜기세덱 이런 뜻이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살렘 평화의 왕국 그리고 앞에 있는 이름 멜기세덱 의의 왕
이 단어가 이제 이게 합쳐진 거잖아요, 그죠? 이걸 순서대로 하면은 멜기세덱, 바실레우스, 살렘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좀 깨닫는다면은 평강, 샬롬, 그것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 조건 앞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바실레우스, 살렘, 평화의 도성,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평화의 도성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평화의 도성이 되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멜기세덱, 의의 왕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나라, 또 세상의 평화까지 우리는 간구를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평화를 물리적인 힘으로 누리는 어떤 힘의 균형이라 생각하거든요. 저희 집이 시끄러워요? 왜 시끄럽냐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자기 목소리만 높인단 말이에요. 그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싸운단 말이에요. 시끄럽죠, 그죠? 그러니까 평화 깨지겠죠. 이게 힘의 균형이 안 잡힌 거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힘의 균형이 딱 잡힐 때, 즉 남편이 좀 힘이 강하고 아내가 순종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좀 조용하잖아요, 그죠? 반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저희 집은 아내가 시끄럽고 제가 조용하거든요. 제가 한 번씩 대들 때 이제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이 물리적인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그죠? 남과 북이 서로 막 힘이 비등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서로 군비를 막 싸우면서, 그죠? 서로 싸움질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쪽이 힘이 확 강해져 버리면요. 이 균형이 잡힌단 말이에요. 이 균형이란 똑같아지는 균형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잡힌단 말이에요. 저희 이제 김정철 장로님이 학교 선생님 하셨으니까 한 번씩 주의 문제 때문에 이게 상담도 받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4학년 때 맨날 싸우고 집에 들어와요. 엄마 오늘 누가 또 싸웠어.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그 나이 때 애들이 원래 싸운다고. 근데 5학년, 6학년 넘어가면 이제 싸우지 않는다고. 왜요? 남자들끼리 서로 힘자랑하며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위계 질서가 딱 잡히면,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싸움 이 누군지, 내가 저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게 이제 딱 통밥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안 싸우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는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뭘 하냐면 군비를 비축하죠. 우리나라도 국방비로 세계 8위에서 9위 사이라고 하거든요. 군사력으로는 그만큼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서로 힘을 키웁니다. 그죠? 그래야 이 힘의 균형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이 힘이 또 돈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집안에 평화가 있을 수 있다. 행복의 조건으로 돈으로도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많이 벌어가지고 저축해놔야 집안이 평안해진다라고 우리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8위, 9위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10위권, 11위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가요? 지금은 행복하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코로나 터지면서 국력이 싹 높아졌잖아요. 이거죠. 세계가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만족도가 높아가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헬 조선인이 못 살겠다, 이민 가고 싶다라고 했던 것이 대한민국이었잖아요. 이거죠. 잘 살면 뭐예요? 군사력이 막강하면 뭐예요? 내면에 평화가 없는데 이거죠. 팍스 로마 시대에 모든 그 지중해 세력들 다 장악했던 힘이 꽉 잡고 있으니까 이제 전쟁도 안 일어나지, 그죠? 이게 팍스 로마나라란단 말이에요. 이게 평화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래. 오히려 그 힘의 지배에 눌려 있는 그
억눌린 자들에게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세상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바로 여기 의로운 자, 의롭다 인정받을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내 삶에 좀 더 웃을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세상의 출세를 향하여 더 부귀영화를 쫓아 나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멜기세덱, 바실레우스, 살렘. 내가 멜기세덱이 될 때, 의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내 삶에 붙어오는 것이 평화지. 평화로운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이 순서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순서를 바로 알자는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의인이죠.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샬롬, 평강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정결해지고 성결해져 얻어지는 칭의가 아니죠. 내가 잘나고 내가 의로워서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율법 지켜서 내 스스로가 나는 의롭다라고 자랑하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무 자격이 없잖아요. 저도 자격이 없고 여러분도 자격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붙여지는 그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고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평강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힘을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는 그 은혜의 고백이 머물러 있을 때 내 삶에 평화가 넘칩니다. 이건 분명하잖아요. 즉 타의적인 은혜, 내가 잘났을까 아니에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수용해주시는 그 사랑을 받을 때에,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랑받을 자격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목사예요? 내가 무슨 장로예요? 내가 무슨 교회 중직자고 권사입니까? 그죠? 부끄럽기 짝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은총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걸 깨달을 때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자, 누군가가 부족함이 보일 때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해 주실 거다.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자, 반대로 자기 의를 성취해가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죠. 자기 스스로 의를 이렇게 쟁취낸단 말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것 안 만지고, 그죠? 죄 뗀 길은 피해 다니고,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자기의 의가 강하죠. 그래서 이 의가 가지고 뭐 하냐면은,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문제인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교회는 기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그것까지는 좋은데 뒤돌아서면은 왜 아무개는 안 나오냐? 왜 그 아무개는 또 안 보이냐?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요? 내가 의가 있으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그죠? 자기의 혈기로 의롭움을 찾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의를 가지고 뭐 하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완벽한 부모요. 남들이 봤을 때 와, 저 집에 부모 엄마 아버지는 참 완벽하다, 그죠? 성품이나 혹은 학식이나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는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해요. 그래서 저희 집 주인은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완벽하니까, 그죠? 그 그늘 아래서 자라는 자식이 물론 부모 비하서 그 인격을 따라가겠지만 그 완벽한 그걸 다 채우지 못할 때 오는 그 불행함들 그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제대로 깨닫고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평강입니다. 주여 나의 환경을 평화롭게 해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하면 더욱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아니에요. 먼저 은혜부터 받으십시오. 은혜부터 받으면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이 평화로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진짜 은혜는 이거 아닌가요? 교회 와서 찬양하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딱 나가는 순간부터 남편과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나가고 있다. 은혜 안 받은 거죠. 은혜 받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잖아요. 그죠? 왜요? 내가 용서 받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따뜻한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멜기세덱 의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의 삶이 결국 그 샬롬, 살렘의 왕국을 만들어 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평화롭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 됩시다. 이게부터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멜기세덱은 좀 신비한 인물이에요. 성경이 막 많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창세기 때 한번 등장했던 인물인데 이것이 이제 후대에 조금씩 하면서 유대인들의 생각에 신비로운 인물로 여겨졌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한 도성의 조그마한 도성의 왕인데 이 왕을 성경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1절 후반부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을 빈 자다는 거예요. 살렘의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을 제사장이라고 칭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도 없어요.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4장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분가하잖아요, 그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조카 롯이 보니까 저 아래 동네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게 물줄기가 흐르니까 그 지역이 푸르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이제 거의 지하로 이렇게 이제 푹 한 800m 정도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한겨울에도요. 한겨울에도 거기는 따뜻해요. 그래서 사해에서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거기 지역은 따뜻한 지하라 보시면 돼요. 따뜻해요. 그러니까 항상 푸른 도시. 저기가 막 에돔 땅 같고 천국 같다. 저게 고르게하고 갔다가 소돔에서 머물 살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지역에 연합 군대가 4대 5로 붙어가 싸움이 북쪽에서 연합 군대가 쳐내려오니까 여기서 5개의 작은 나라들이 붙어가지고 싸웠는데 패한단 말이에요. 다 끌려가는데 거기에 롯도 있더란 말이에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수중에 있는 수하에 있는 300명이 넘는 무리들을 이끌고 쫓아가서 이제 전쟁을 하여 그 롯과 그 모든 전리품을 이끌고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때 이 남쪽에서 패했던 왕 2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소돔 왕이고
한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살렘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소돔은 그냥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 정산하자. 네가 빼앗은 물건들은 우리 것이겠지만 그 전리품이니까 이거 다 가져가되 사람은 우리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을 해주더란 거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자, 여기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으로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멜기세덱을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라고 표현하냐면은 바로 삶과 죽음의 전쟁터에 살아 돌아온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터 나가서 막 죽을 똥 살 똥 싸워가지고 지금 성전 안에 돌아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해 준 사람. 그래서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소 잡고 양 잡고 하나님께 제사 올려 돌려보내는 사람. 그러나 또 중재자 역할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입장이라면 반대로 돌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축복해 주는 사람. 그것이 제사장이에요. 세상의 전쟁터 같은 그 삶 속에서 상처받고 지쳐있는 성도가 들어올 때 그들을 향하여 한없이 안아주고 환영해주며 축복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제사장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더란 거거든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지쳤어요. 세상에서는 상처받고 아픔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교회 들어올 때는 한없이 따뜻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죠. 그죠? 성도가 성도를 만나요. 서로 막 상처 주는 아픔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픔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중보해주고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관계라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다 제사장인 거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져야죠. 서로의 목소리를 높여 자기 주장만이 반복하는 곳은 전쟁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제사장의 나라란, 제사장의 교회란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주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중보해줄 수 있는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멜기세덱이 단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더라 이거 하나 때문에 성경은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산정교회가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그런 거룩한 축복의 손을 내밀며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3절에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이제 멜기세덱을 쉽게 표현하면 X세대예요. 출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이 되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그 말은 육체적인 그 어떤 사람의 존재라기보다는 그걸 뛰어넘은 초월적인 그런 관계. 자, 성육신 사건, 그죠?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한 것은 그 육체적인 관계를 뛰어넘은 초월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헬라 시대의 그리스 신화에도 많이 등장해요. 그게 신적인 존재.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그러하고 여기 나와 있는 멜기세덱도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육체적인 인생, 육체가 지배하는 육체적인 인생으로서는 그는 왕이었어요. 그죠?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뛰어넘은, 그걸 초월해버린 그 상태의 상황을 이제 멜기세덱은 그런 제사장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육적인 것, 육적인 삶에 붙들린 바 살아갈 때에는 끊임없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왜 가정에 평안이 없습니까? 우리가 관심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목말라 하는 그 육적인 어떤 채워지지 못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불안해하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바로 서 있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가 서 있는 그곳, 나에 대하여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탄생되어진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고백하며 살고 거기에서 넘어서서 또 타인을 향하여 축복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사람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살렘, 평화, 평강의 도성이 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샬롬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오전에도 말씀 잠시 나눴습니다만 문제는 아직 내가 덜 죽고 아직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육체의 욕망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고 끊임없이 원망하며 살아가잖아요. 이거죠. 육체는 죽이고 여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나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때에, 즉 은혜가 넘칠 때 샬롬이 임합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 남편이 돌아오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내가 꿈꾸고 욕망하는 그것들이 채워지게 해주셔서 그때 내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 바로 서 있을 때, 즉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질 때에 내 가정 변화되어집니다.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썩어질 육신 입고 아웅다웅 다투고 경쟁하고 못 잡아먹어서 아우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받은 그 용서와 은혜, 그 사랑의 감격으로 오늘도 축복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행복해서 미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오는 그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